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만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기적 사건을 넘어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자기 계시, 에고에이미를 첫 번째 알려주셨던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서 속에서 보여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요한복음 7장에는 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는 자,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생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으로써 요한복음서에서 나오는 에고에임이 두 번째 자기 계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 끝까지 그렇게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묵상해 왔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가지 이미지가 선명하게 우리들의 마음에 남지요. 요한복음 7장에서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에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빛의 이미지가 뚜렷하게 우리들의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그것은 6월절 주님의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작년 창립 남양주 캠퍼스 창립 16주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가는 길을 결코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춰 주실 것이다 라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품었습니다. 어떻게 밝히 비춰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역시 물의 이미지이며 불 기둥은 역시 불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 곧 하늘의 물을 구별하신 날입니다. 빛과 물로서 모든 세상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출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시며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기로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개념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사건을 시작으로 8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라는 말씀으로 여인을 용서하시고 위기에서 건지시며 다시 새로운 구원의 삶을 펼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의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빛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심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려지신 은혜의 빛이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은 은혜의 빛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에 거하는 자를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진리로서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의 빛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은 홀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네, 이렇게 고난 속에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지신, 그래서 은혜의 빛으로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희생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과 사망의 묶임을 풀어내시고 자유케 하시는 진리 되신 주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요한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을 계시함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거친 발언으로 응수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8절 첫 구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며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비난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것이요, 둘째, 예수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언급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출신을 말하는 그런 진술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심한 비난과 욕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큰 비난과 욕설에 대해서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두 번째 비난인 귀신 들렸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미쳤다라는 말하고 또 동일한 표현인데, 이 말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49절입니다. 49절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말이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경외함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귀신 들림과 아버지를 공경함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조금은 그냥 읽으면 읽혀지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은 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귀신 들린 것과 아버지를 공경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곱씹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다라고 말하는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티마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던 그런 단어가 됩니다. 중요한 본문이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에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무려 이 티마오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조금 짧은 문장 속에 티마오라는 이 단어가 4번이나 계속 언급되고 있어서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전권을 맡기신 그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티마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티마오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역으로 바꾸어서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공경하지 않는 아티마오하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골자 속에서는 하나님은 공경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공경하지 않는 아주 지배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들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성부 하나님은 공경하지만 성자 예수님은 잘 공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추상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성 저 너머 속에 절대 타자로 계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을 공경한다라고 입술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나타나신 내 눈앞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공경하는 삶을 실제로 표현하고 살아가기란 매우 막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류하고 지체하고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래서 답을 내지 않고 계속 회색지대에 머물면서 공경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부 하나님의 그 추상성은 얼마든지 공경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티마오에 대한 분명한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진실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추석 명절이 지나고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진정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추상성으로, 그냥 종교성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원하고 나타나신 그리스도 앞에 내 진실한 공경함으로써 신앙과 삶을 실천으로서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공경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면 당신은 귀신 들렸다라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귀신 들림과 공경함이 어떤 관계인가? 귀신의 영향력이란 어떤 마귀적인 기괴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뚜렷한 어떤 행위의 부재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설명되는 것입니다. 공경하지 않음. 아티마오 속에 요한복음적인 귀신 들림이라는 의미가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서 속에서 귀신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귀신들이 출현합니다. 그러나 유독 요한복음은 귀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간복음서보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듯 귀신의 실체와 그 분명한 잔혹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리고 더 진실하게 그것의 실제를 인정하는 복음서는 사실 요한복음서입니다. 귀신들이 분명히 실제하지만 요한복음서 속에서는 머리에 뿔 달리고 피를 줄줄 흘리는 그런 기괴적인 모습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 속에 은밀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비난과 욕설은 자신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예수님의 그 지적에 대한 분노의 응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권을 위임받으신 판결자로서의 예수님의 진단을 마음이 아플지라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히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기서 무시하다라는 말은 모욕을 주다라는 말. 예를 들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아주 거친 말로서 이렇게 나쁜, 이렇게 비꼬면서 말하는 그런 말을 하든지,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하는 말로서 모욕을 주었다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진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더욱더 완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요한복음서에서의 귀신 들림은 이러한 양상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티마오하는 이것처럼 지금 보이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에서 이 공경하다라는 말이 오늘 이 구절에서는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로 이렇게 조금 의역해서 설명했는데요, 본래 단어는 공경하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건 뭘까요? 보통 우리 예배와 혹은 찬양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라는 그 영광 돌리다라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아니면 헌금을 빠지지 않고 예를 갖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물론 포함하는 것이지만 지금 맥락 속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실을 원하시겠지요. 바로 여기서 진정한 티마오가 이제 정의되기 시작합니다. 5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요한복음서 나오는 13번째 아멘 아멘,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 여기에 바로 티마오, 공경하다의 실제가 우리들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 테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 됩니다. 준행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구약 성경에서 샤마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준행을 가리킬 때 구약 성경서에서 계속 언급되어졌던 샤마르에 대한 신약 성경 헬라어로서의 반응이 테레오, 지키다라는,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구체적인 순종의 삶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테레오, 지키다라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어떤 의무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라고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속에서 고별 설교 속에 이렇게 14장 15절 말하고 있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테레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거의 본능적으로 지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어떤 덕행을 한다든지 종교적인 수양을 하는 그런 종교성이 아니라 어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죽음이 이르지 않는 영생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 영생의 약속이지요. 이 약속은 이미 요한복음서 5장 속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으로 이미 들려졌었지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섯 번째 진실로 진실로가 5장 24절에서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장엄한 영속적인 개념이 벌써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는 바로 그 사람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란, 그리고 그의 아들을 공경하는 삶, 이 티마오, 주님을 공경하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것은 멋진 옷을 입고 잘 단정히 앉아서 멋진 포즈를 취해서 드리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라는 이 분기점을 갈라낼 만큼 엄청난 주님의 주제로서의 순종하는, 실천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처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가져온 죄와 사망에 대한 진정한 치료제이자 해독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마귀의 본질이 죽이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지금 마귀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서는 마귀를 인정하고 있고 실제하고 있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막 돼지떼 수천 마리를 이렇게 몰살시키는 어떤 외적 횡포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요한복음서는 이 땅을 죽음으로 휘몰아가고 있는 마귀를 살인자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 본질로서 살인적 성향의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그 본질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인적 성향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대의 마귀적인 성향에 귀 기울이지 말고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 되신 우리 주님께로 당장에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비난과 경멸이 모두가 옳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당신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알았소라고 그렇게 또 한번 귀신 들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미 다 죽었는데 지금 미친 소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경멸로서 예수님을 더욱더 모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런 종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여기 출신이었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이미 죽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하면서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육체적인 죽음이 없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은 지금 다 죽지 않았느냐라면서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단지 육체적인 죽음에만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불완전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찌 바리새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무척 난감해하고 헷갈려하면서 부활의 그 부활됨을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무척 적을 것이요,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죽은 후에서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부활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다시 오늘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믿으나 그러나 부활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생을 믿으나 영생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따라서 영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부활 논쟁에서 그래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8장에서 대화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5절이지요.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만약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분명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여기서 또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노스코를 포함해서 오이다, 동의어인데요. 이게 알다라는 단어가 벌써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테레오, 지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테레오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지킬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광 돌린다라는 삶이 무엇인지 뚜렷하고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알고 믿는다라고 100번을 말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살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교회나 잠깐 오면 부활에 대한 언어만 자꾸 반복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삶으로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56절을 보시지요. 가장 강력한 삶으로서의 샘플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대하며 기뻐했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결국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이 무엇이고 그냥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냥 단지 어떤 그냥 교회에서 주는 어떤 명령 하나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리라고 기대하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뭘 보았을까? 네,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이 이삭이 기뻐하다, 웃다라는 뜻이지요. 분명히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진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2가지 기쁨을 말했는데요, 내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색상을 좀 표기했는데, 내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의 그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쁨이죠. 아멘. 네. 그런데 뒤에 있는 푸른색,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진 이삭의 출생을 보고서 기뻐했다라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기쁨입니다. 앞에는 믿음에 대한 기쁨, 뒤에는 결과에 대한 기쁨. 여러분들에게 이 2가지 기쁨 중에 어떤 기쁨이 더 크냐라고 묻는다면 어떠십니까? 믿음에 대한 기쁨이 더 크십니까? 결과에 대한 기쁨이 더 크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붉은색 기대하며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아갈리아오, 2단어로 되어 있지만 아갈리아오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이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는 열광적으로 미칠 듯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보통 기쁨의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강렬한 기쁨을 말하고, 뒤에는 카이론, 이 기쁨은 그냥 일반적인 쿨한 기쁨을 말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예언보다 성취가 더 강력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된 것에 대한 기쁨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특별하게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열광적으로 즐거워하다가 그 약속이 성취된, 어느 하나가 성취된 이삭의 출생을 보면서 쿨하게 기뻐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보다도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온 세상의 구주의 출현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기뻐하고 기다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대단한 일이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으로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를 바라고 우리들의 삶이 그것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은 자꾸 그 기쁨으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성취는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마침내 이루어질 궁극적인 성취, 영원한 비전을 더욱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은 것들, 이미 성취한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참 기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작은 기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는 오직 이 생애가 마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궁극적인 그 비전을 향해 즐거워하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도 감사할 수 있었겠고, 그러니 어떤 시련에도 이 비전과 순종의 삶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이며 쉽게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 것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않을 엄청난 저력이 바로 이 기쁨에서 샘솟을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요, 특별히 우리 피텍 장로님들이요, 사랑하는 주님의 사자들로서 정말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지금 손에 잡힌 것은 아니지만 곧 잡히게 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사명과 비전을 열정적으로 기뻐하고 잠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할 만한 많은 성취와 성공이 있을지라도 이 영원한 비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57절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헛다리 짚는 말만 하는 것이지요.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을 보았던 것이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를 대망했던 것이나 모두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비가 지금 실제로 살아나 있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그 심오한 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여, 우리들에게 이 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시야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들에게 이 시력이 당장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보면 당신 미쳤소라고 할 만큼 그렇게 황홀하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전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빛되신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그 이끌리심을 너무나 즐거워하여서 내 평생을 거기에 의탁한 오늘 그런 거룩한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